신방을 하고 믿음을 점검하다 보면 종종 겪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시는 근거,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또 대답하다가 보면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은혜를 거저 주시는 것, 그것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여쭤보면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려야죠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는 말 같지만 또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구원에 아무런 근거가 없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다시 질문을 드리면 대답하시기를 전도도 많이 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해야죠 라고 똑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치 일부러 장난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죠. 답답해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가 믿어져야 하는 것이기에 앵무새같이 따라서 말하라고 한다고 해서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기도할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라기는 나에게는 구원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것이 믿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 후서의 첫머리의 말씀을 통해서 현혹되지 말아라, 또 동일한 같은 믿음 안에 거해라, 또 약속을 붙들어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지난 본문 끝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은 도덕 목록이 나옵니다. 연결해서 보면 너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야 라고 하면서 이런 것 덕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아마 신약 성경의 서신들 중에서 여러 도덕 목록들을 만난 적이 있으실 겁니다.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이 대표적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무엇과 무엇 하는 것이 덕목입니다. 목록이죠.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런 도덕 목록이 쭉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뭔가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죠. 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도 짧게 언급되고 있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아멘. 자, 미로 짐작하기는 이 덕목들을 잘 준수하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게 아닌가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 목록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열거 한 8가지만 하라고 하면 어떻게 좀 해볼 수 있겠는데 성경에는 수없이 많은 기대들 그리고 요청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일이 아니겠구나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도덕 목록은 일반적으로 나열하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뭔가 다른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냥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그냥 이게 아니고요. 맨 끝에 더하라. 어디에 무엇을 더하라. 어디에 무엇을 더하라. 이런 형태로 나오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지식에는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는 인내를 더하고 이런 형태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5절부터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뭔가 차곡차곡 쌓는 듯한 표현을 보면 이전 것의 결핍, 이전 것은 뭔가 부족함이 있으니까 다음 것이 그것을 채워서 온전하게 만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부족하기에 거기에 덕을 얹어야 하고, 덕스러운 삶도 뭔가 부족해서 지식을 쌓아야 하는 것일까요? 많이 잘 아는 삶, 지식이죠. 많이 잘 아는 삶도 뭔가 부족해서 거기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도 뭔가 부족해서 인내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쌓아 나가야 할 것들은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뭔가 열심히 해놨는데 이것도 뭔가 부족해. 우리 마음속에 부족함이 느껴집니다. 그럼 또 뭔가 또 거기다 열심히 쌓아요. 열심히 평생을 쌓았는데 또 뭔가 부족해. 뭐 계속 쌓아 나가는 거죠. 그러면 끝이 없어요. 해야 할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숨통을 조여오고 도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들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거의 물 건너 갔다고 보면 되겠죠. 하나씩 따져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덕이라는 덕목 한번 살펴볼까요? 덕이라는 덕목이 나오는데 죄가 취약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이 덕이라는 덕목입니다. 저는 워낙에 빼빼 말랐어서 턱선이 너무 날카로워가지고요. 세수하다가 손이 벨 뻔한 그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날카로운 인상, 그리고 크게 내세울 만한 장점이 되지 않는 그런 날카로움과 차가움, 이런 것들 때문에 성도님들이 가까이 다가오기가 어려웠어요.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렇습니다. 이런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서 저는 몸무게를 70까지 늘려야지. 그때는 70, 60대 중반이나 초 뭐 이 정도 머물렀을 때니까 70까지 좀 찌워서 좀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외모의 문제만은 아니지만 저는 제가 저를 아무리 돌아봐도 저에게 덕을 찾아본다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아시면 또 얼마나 아시겠어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저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누가 아는 게 많은가, 이게 시험을 쳐서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기 아무도 소망이 없습니다. 절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그죠? 지금 일단 먹고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꼭 식탐에 대한 것뿐 아니라고 하더라도 누구나 절제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고요. 절제라는 것, 또 욕심이라는 부분이 우리에게 아주 나약한 고리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발목 잡는 것, 절제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인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죠. 우리는 내가 주인 되지 못하는 상황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죠. 뜻대로 되지 않고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할 수밖에 없는 인간은 애초에 인내와는 거리가 먼 존재이죠. 다음은 경건인데요. 지금 누가 저를 보더라도 뭐 제가 거룩하다, 경건하다 그렇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 말 다 했죠. 제가 여러분을 봐도 경건해 보이는 분이 뭐 계실까 싶은데 경건이라는 게 나하고는 관계가 없어, 나는 너무 경건과 거리가 멀어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형제 우애는 뭐 그냥 영원한 희망사항일 뿐이죠. 성도들 간의 우애를 말하는 것인데 우리는 좋은 사람하고는 좋게 잘 지낼 수 있죠. 그거 누가 못하겠습니까? 하지만 교회 안에 우리가 품을 수 없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사람이 최소한 한 사람 정도는 꼭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정상이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만큼 죄된 존재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실 만한가요? 어떤 분들은 이 목록을 읽으면서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라고 두 손을 불끈 쥐는 분도 계시지만 실패의 연속일 뿐 할 수 없다는 쓰라림의 기억만을 더할 뿐입니다. 율법이 이와 같죠. 율법이 여러 역할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알게 되고 우리의 죄를 율법이 들춰낸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목록은 여기에 왜 등장하는 것일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도와주지 못한다고 한다면 왜 여기에 나오는 것일까? 자, 이것이 바로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이 이것들이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발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지배적인 생각들, 주장들이 바로 그것이었죠. 그리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세상은 착한 일 좀 해서 적당히 덕스럽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적당히 알고 적당히 금욕적으로 살면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정도 하면 영적 경지에 오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고 그것을 부추기고 조장하는 것이죠. 이것이 세상에 만연한 생각이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그게 뭐가 문제라서 그런가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의아한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게 나쁜 거냐? 아니죠. 착하게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은 또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또 성경의 지식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나쁜 것이냐? 아니죠. 두말할 것 없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지식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는 않습니다. 금욕의 삶이 나쁜 거냐? 아니죠.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소망을 두는 것이 나쁜 거예요. 그것들은 세상의 방법이에요. 달리 어떻게 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해볼 만한 방법이겠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을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나름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들이 세상이 주장하는 그런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거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세상의 방법. 그것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찾아보려고 기울이는 노력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소망을 둘 수 없어요. 그게 방법일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종교 아닙니까? 그 무엇도 그 자체로 나쁘다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찾는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방법이 아니에요. 나는 갈 수 없기에 할 수 없기에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를 받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믿고 그것을 누리면 되는 것이죠. 이 덕목의 맨 앞과 맨 뒤에 믿음과 사랑이 있어요. 맨 앞과 맨 뒤에 믿음과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믿음과 사랑 사이에 있는 그럴싸한 덕목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재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덕이 많아도 그것이 믿음을 기반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덕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많이 알아도 그 지식이 믿음을 기반하거나 믿음으로 말미암지 않은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그저 그럴싸한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이 정도면 됐다고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으로는 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 믿음과 사랑으로 재해석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덕 좀 세웠다고, 조금 안다고, 조금 참았다고 될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성령의 은사로도 될 일이 아닌데 하물며 세상의 덕목들로 되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예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익하다고 해요. 믿음도 나오는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은 은사로서의 믿음이죠. 믿음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들을 열거하고 있어요. 그 은사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13장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재해석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재해석하고 사랑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 은사들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하나도 유익한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은 이 세상의 덕목들의 시작과 끝을 믿음과 사랑으로 하늘의 덕목으로 감싸서 세상의 것으로는 이룰 수 없는 바를 하늘의 것으로 지향하도록 하는 거예요. 뭔가 신령해질 것 같은 아무리 그럴싸한 덕목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과 사랑의 빛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럴싸한 것들을 믿음과 사랑으로 재해석해야 해요. 믿음과 사랑의 빛 안에서 조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사랑 없이는 아무리 절제하고 지식이 많아도 우리는 그저 세상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8절 말씀처럼 이런 것이 있으면 신성한 성품이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이런 것이 없으면 9절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열매 맺지 못하고 그저 세상의 가치로 눈이 어두워서 깨끗하게 목욕했음에도 불구하고 더럽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살지 않고 세상 덕목으로 살면 그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세상의 눈에는 그럴싸해 보이는 가치들로 충만해서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더러워지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세상만 만족시킬 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을 열심히 지켰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나에게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근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이 말하는 덕목들을 철저히 지켰기 때문인가요? 아니죠.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그저 주님을 사랑할 뿐이죠. 나를 부르시고 택하실 때 그랬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믿음과 그 사랑에 거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가르쳐주는 곁길로 빠져서 실족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고 믿음과 사랑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이같이 하면입니다. 이같이 하면. 결국 앞에 있는 모든 내용을 집약한 10절 말씀이 답이에요. 믿음과 사랑으로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공을 세웠기 때문이 아니라 세상의 주장을 답습하는 변질된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로 충만한 거짓 진리가 아니라 주의 은혜와 사랑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율법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사랑입니다. 오직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부르심과 택하심으로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근거가 없음에도 넉넉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넉넉함 덕분이에요. 내 무엇에 근거한다면 간신히도 아니고요. 전혀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기에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고도 남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건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는 주님께서 저희를 부르실 아무런 이유도 없고 저희를 택하실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그 넉넉한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헛된 것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저희를 부르실 때 그랬듯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다른 것은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을 믿고 사랑할 때 주님께서 저희를 더욱 거룩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